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절망이 다가왔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섰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해외 토픽에 올랐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사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운전면허 960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다는, 이것이 해외 토픽에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쉬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 필기시험의 첫 번째 점수는 25점에 불과했습니다.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지만 합격 점수인 60점을 받기 위해서 무려 950번, 959번 더 나가서 960번째 도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응시료만 500여만 원 들었고, 또 시험장과 운전학원을 오고 가는 교통비, 또 식비 등으로 약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천신만고 끝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수차례 교통사고를 또 냈습니다. 주차하면서 후진기어를 넣으려다가 그만 전진기어를 넣어가지고 담벼락을 들어맞아서 차량이 반파가 된 적도 있었고, 문을 정면으로 들이맞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도 사고가 많아서 단골 공업사까지 생겼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 차 할머니를 현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 할 집념과 끈기의 귀감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고, 뉴욕타임즈에서도 할머니 사진과 함께 그의 끈질긴 도전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할머니에게 자동차 한 대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인생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본문의 배경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아합은 이세벨의 말에 따라서 나라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우상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생명을 건 대결을 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다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두 가지 제물 위에 어떤 제물 위에 불이 내려오는지, 그 불이 내려오는 제물, 그 제단,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정말 생명을 건 대결을 하죠. 규모나 숫자로 보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그들과 대결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저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래서 기손 시내에서 그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그 메말랐던 그 땅을 흡족히 내리는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을 보니까 뜻밖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죠. 이세벨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네, 이 말씀 가운데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 자기가 처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한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통보한 그 현실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계를 끝내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도를 했고 또 그렇게 응답이 됐으니 바알과 선자를 이제 다 멸했으니 그리고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했으니 아합과 이세벨이 깨달을 것이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해서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이 안 됐다. 그 일이 좌절됐다. 그럴 때 어떤 실망, 어떤 낙심이 오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는 절망하고 난 다음 나머지 그 환경에서부터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있었던 곳에서 140km나 떨어진 유다의 최남단 지역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부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거기서부터 또 하룻길을 광야길로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엄청난 생명을 걸고 대단한 대결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낙심천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우선해서 봅니다.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것에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물론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환경보다는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의 추구를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타지 않게 하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약속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 때 블레셋 사람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한 규빗은 대략 46cm 되니까 계산하면 2m 90cm 정도의 거인입니다. 여러분, 2m 90 정도의 거인을 보면 겁에 질릴 체급이죠. 또 그는 머리에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놋 각반을 쳤습니다.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을 했습니다.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너라 라고 호령하는 그 골리앗의 호령 소리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가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장터에 왔던 소년 다윗, 골짜기를 울리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 형들이 만류합니다. 그 만류를 물리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적을 공격할 만한 좋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투구도 쓰지 못했고 갑옷도 없었고 각반도 없었습니다. 칼도 창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오직 양들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맷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이 땅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다가올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딛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엘리야도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또 일어나 먹으라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영과 육을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정말 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서 걷게 합니다. 주야로 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금방까지 정말 죽기를 구하고 절망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었더니 그는 40주야를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갔던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바람을 보내십니다. 지진을 보내십니다. 불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대단한 바람, 불, 지진 이런 것 보지 않아도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음성, 크지 않은 음성이죠. 조용한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호렙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절망한 자를 세우고 일할 자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고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다가왔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때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다가왔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손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빠졌던 엘리야, 그가 환경을 바라봤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을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환경 보고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주저앉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본당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재단들을 다 수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가정도 새로지게 하시고 사업장도 새로지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새로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믿음도 새로지게 하시고 충성도 새로지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절망한 자, 낙심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샘을 얻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